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실패와 좌절 덮으셨네. 위대한 하나님 사랑 어두웠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살게 하셨네. 진짜
진리의 빛으로 걸어가신 길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길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길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 진리의 빛으로 걸어가신 길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길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죄 씻기신 구원의 길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를
There is a truth older than the ages. There is a promise of things yet to come. There is one born for our salvation, Jesus. There is a light that overwhelms the darkness. There is a kingdom that forever reigns. There is freedom from the chains that bind us. Jesus, Jesus, who walks on the waters, who speaks to the sea, who stands in the fire beside me. He roars like a lion, he led as a lamb, he carries our healing in his hand. There is a man calling times of trouble. There is a song that comforts in the night. There is a voice that calms the storm that rages. He is Jesus, Jesus, who walks on the waters, who speaks to the sea, who stands in the fire beside me. He roars like a
이번 주 미션 포커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라마단 기간에 전 세계에 복된 소식이 필요한 무슬림 지역의 무슬림권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열린문 교회는 프론티어스 한국 선교회와 협력하여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매일 기도회를 통하여 30개 지역의 무슬림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무슬림들의 이야기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지역에 온 무슬림 이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소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지역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의 관심자들과 연결되게 하소서.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왕 되시며 능력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히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심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열린문 교회 넥스트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과 지위, 사람과의 관계, 성취를 자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온 시간 동안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걱정하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악하고 연약하여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비방하고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흘려보낸 우리 죄의 모습과 죄의 뿌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나아가며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사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제자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한 달 동안 특별히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라마단의 기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사 굳건하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복음 관심자들과 연결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미 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한 것과 같이 30일 동안 저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책자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매일 기도 제목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가져가시고 또 디지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매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릴게요. 사순절 말씀 묵상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I know it's not easy. 근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미스하셨다면은 다시 픽업하세요. 다시 픽업하고 함께 읽으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터페이스를 시작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선교회 또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연구하고 나누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내용을 보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 8시부터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일단 읽기 원하는 부분은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후에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둘러싼 여러분들이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조금씩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16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을 다 설교를 한다면 아마 봉독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16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제목으로 둔다면 저는 Dead Man Walking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또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특별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인들 중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11장 말씀을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첫 번째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이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나올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진 어떠한 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음에도 첫 번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11장 1절서부터 끝부분에 있는 60몇 절까지 진짜 한순간이면은 나사로를 회복시킬 수 있으셨고 또 살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이 시점,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분이 기다리가 지쳐 이제는 기도하지도 소망하시지도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다림 속에 놔두신 예수님, 나의 삶 속에도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볼 때 1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점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게 될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에 소식을 듣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시작부터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텐션을 갖게 됩니다. 이 병자가 누구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전에 예수님과 이들과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실 때마다 이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쉬는 시간이 있었으며 이들과 깊은 관계를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떠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라고 요한이 붙인 것을 보면, 넣은 것을 보면, emphasize 하는 것을 보면은 진정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describe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describe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에 You know that girl who poured the most expensive perfume in Jesus' feet and wiped it with her tears and hair. 감동의 모습으로 기억했던 거예요. 옆에 있었던 요한도 감동의 모습으로 기억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더 깊은 감사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참 아쉽지 않나요?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진짜 좋은 관계를 이룬다면은 이 사람들과는 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온다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want to be like Mary and Martha. Then I will not have a problem in my life. 그러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이르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짧은 글로 인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He's sick. You know what to do. 그 말을 전하려고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Oh, really? Let me get there right now. 진짜 하루속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의 힘으로서는 말씀만 하시면 벌써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들 3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은 right perspective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right perspective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혹시나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기간이라면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내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right perspective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right perspective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half empty 컵을 보면서 it's not enough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 I have a half of water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perspective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perspective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과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목적이 아닌 것은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right perspective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purpose를 생각해요.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고민을 너무 자주 잘 하다 보니까 고민할 거리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갖는 사람들도 있대요. I should be worried about something. 자기 삶 속에 어떠한 평화가 있으면 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purpose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purpose를 가지고 있는지 이곳에서 이 문제가 이 시점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purpose가 더욱더 클리어해졌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perspective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에요. 병을 빨리 나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만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과 프레셔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사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주어진 목적에 없는 것은, 당하지 않는 것은, 상관되지 않는 것은 버릴 줄 아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들으면서 비웃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는 It's no big deal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리스폰스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의 목적을 뚜렷이 아셨고 그것이 아닌 것을 이쿠에이션에서 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어떠한 이쿠에이션 속에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하지 않는 이쿠에이션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당황하며 근심하며 나가기보다는 내가 빼야 되는 부분을 빼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퍼스펙티브가 더욱더 클리어하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창피할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림을 조금 그렸었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그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서 조금 그렸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진짜 조금 그렸어요. You go to art class, that was an easy A, so I took that class. Really, just be honest. art class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perspective draw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곳에 포인트를 두고 한두 곳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건물이나 길이나 기찻길이나 그러한 것을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dotted line, the main point that you put it in, the perspective line이 포인트가 정확하고 clear한 사람은 나머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But what we want to do, we just want to draw things well from the beginning. 우리의 목적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적을 잘 모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잘만 나오는 잘 보이는 그림만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life? What do you value the most? 예수님께서는 계속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음 바이블 버스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클리어하게 누구신지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메스업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더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했던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마르다와 나사로와 또 메리를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가까운데 금방 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책을 안 해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도 참 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6절에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지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나 더 딜레이를 하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2 minutes, 2 hours, 2 days is too long. 우리의 기도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decline 하셨는가, deny 하셨는가? 그러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Don't think God's delay as God's denial.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만 기다려라는 이 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decline 하셨다, 나를 reject 하셨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며 나의 purpose를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회가 필요해요. 저는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길었다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페이저 they used to have a little machine called pager, in Korean 삐삐. The way that you could communicate with people. 대학교 다닐 때 스토어에서 낮에는 일할 때가 있었고 새벽에 클래스 하나 듣고 저녁 때 클래스 하나 들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That was pretty much my college life. 너무나 길었어요. 다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처럼 나도 4년 만에 졸업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던 썬데이 스쿨 스튜던트가 저보다 더 일찍 졸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That was kind of embarrassing. 그때 기도했어요. God, why?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빨리 졸업하고 빨리 신학교 가고 빨리 목사 돼서 빨리 사역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딜레이 하십니까? 7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그 길었던 시간 속에 그 길었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빨리 졸업해서 빨리 신학교 가서 빨리 사역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이세요. So he graduated from college quick, he went to seminary quick, and he started doing ministry.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and he was a good pastor, and yet because of his age, 나이로 인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That could be you 라는 컨빅션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아픔이었고 나에게는 어려움인 그러한 긴 7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래도 실수는 많이 해요. But because of that 7 years, I make less mistakes. Or at least I'm aware of it a little bit more.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힐링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시점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퍼스펙티브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기다리며 strengthen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만나면서 그 퍼스펙티브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right opportunity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not right perspective로 looking at the problems, you don't see it as burden, but bridge in that situation. But we need to look for the right opportunities. 그 opportunity가 왔을 때에는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이 가진 퍼스펙티브는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부담이 되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피하려고 하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And we do that too. Based on our past experience, bad experience that we have, instead we learn and grow from it, and we say, I want to avoid it. I want to reject it.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모든 opportunity를 가지고 이때라 생각하시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And God picked that time for us too many times. Not now. I'm not ready. And God is like, hey, this is your time. 때로는 I am ready. I'm ready to do certain things. And God said, no, not yet. 제자들이 보기에는 맞는 시간이 아니고 맞는 기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대에 나가야 다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What verse 9 and 10 Jesus is talking about is this. We have 12 hours. 그때 시대는 시계가 없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지정되었는데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떠한 것을 opportunity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Don't wait until later. Don't wait until 다른 situation이 settle 되면은 내가 그때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What can I do with the purpose that God has given to me? 나의 삶 속에 목적을 두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직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회를 찾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것은 오직 성경적인 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언제 스탁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답은 그래요. 오늘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사람들 생각에는 조금 더 이럴 때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낮아질 때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사고 계속해서 인베스트하는 것이 낫다. He could say that because he has billions of dollars and people don't have thousands of dollars, then we have to wait and see. But the point that I'm trying to get from Warren Buffett is this. Don't wait for better opportunities because it may not come.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다시 유대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사이드 미션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We have time and we need to do it now.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컨퓨징 되는 부분도 있죠. 이틀 동안 기다린 건 언제고 왜 지금 가자고라는 거지? 하루 더 기다리는 것이 What's wrong with that? 하나님이 보는 사진과 우리가 보는 사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We have a limited picture that we see. But we have an unlimited heart to obey God.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정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unlimited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가는 길로 지금 있는 기회를 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To use your time wisely. Are you managing your time wisely? 어쩔 때는 바쁘다 하고 어쩔 때는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다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I think they will become your idol. Let me take it away.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I'm bored. I only take it away for a minute and they're bored. Just like that. 이것만을 가지고 나가고 이것만을 사랑하고 when the good thing became the ultimate things in our lives.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opportunity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opportunity가 올 때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워싱턴 DC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opportunity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 opportunity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One time, one opportunity, maybe that you could stretch yourself and go beyond, above and beyond your abilities. 그러한 기회가 올지라도 두려움으로 기업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큰 opportunity가 기회가 온다면 붙잡고 나가고 try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퍼스펙티브를 바꿔나가면서 그러한 기회를 노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러한 5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쓰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See each day as a gift from God. 우리 하루하루가 burden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burde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gift라고 생각하고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Every day, new opportunity comes.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 나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두 번째로는 commit your time to God. 우리가 항상 남은 시간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정을 하고 이 시간에는 주님 것이라는 것을 맡기고 그 시간에 최대한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We want to do it. We have to do it in a way. And yet I don't have a time. I don't have 5 minutes, 15 minutes, 20 minutes. 지정하고 그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set a time for God and others.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set time을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set time을 하고 만나라. 여기서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set time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set time을 했을 때에는 그 시간보다 더 넘지 않게 spending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넥서들이랑 이야기할 때 은근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오래 할 때가 있습니다. And it's my fault. 집에서 같이 만나고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한 번은 7시에 만났는데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5시에 만나면 당연히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막 12시 반까지 얘기를 해. We gotta set the time. 어디까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또 어떠한 사람과 만나야 되는가? 나의 주어진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 그 고를 더욱더 리치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take time for your own needs.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메디테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3년을 뒤돌아본다면 5년을 뒤돌아본다면 1년을 뒤돌아본다면 나의 삶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있어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흘러간 시간은 저희가 다시 찾을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기회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커넥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할이 하나님에게 영광된다라는 부분과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His perspective was about glorifying God. His opportunities always about how can I glorify God.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잘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We're really worshiping God for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in our lives. 진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진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는 분들, I want to keep encourage you to do that.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하나님이 누구임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uncomfortable 하시다면 그것이 하루속히 깨지기를 기도합니다. It's a great opportunity. You could just come before God and acknowledging who He is. 너무 오래 서 있다고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썼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진짜 찬양하며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넥소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right conclusion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right conclusion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conclusion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마음을 갖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거고, 어떠한 물건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컨클루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컨클루션은 무엇인가요?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We're talking about death all this time and Jesus is like, hey, he's sleeping. Let's go wake him up. Let's go get him. And disciples like, oh, Jesus, if he's sleeping, then he's...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유대로 돌아가면 죽을 텐데.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Right?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기 원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익스피리언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컨클루전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잘 사느냐 더 잘 사느냐, 내가 편하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예수님의 컨클루전은 glorifying God. 힘들어도 glorifying God, 어려워도 glorifying God, 쉬워도 glorifying God. 어떠한 컨클루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Because he could wake him up.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He's clarifying it. He's dead. Let me not confuse you. But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지금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컨피징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아느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들을 때에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리밋하는 타이틀을 주었다면은, You are a good teacher라는 타이틀을 주었다면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컨빅션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에서 있지 않는 것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버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버든이 아닌 브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더 클리어한 conclusion, 더 담대한 conclusion.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이 기간인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준비하세요.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리밋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기다림 속에서도 구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넥스터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기간을 걷고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자기가 부활할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기 원하는, 믿게 하는 그러한 티칭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Is he really gonna resurrect?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이라도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Do you remember that story?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해? Then he will resurrect. 오늘의 나사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우리도 이 기간에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넥스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 삶 속에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포튜니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붙잡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기다림의 지루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기다림 속에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퍼스펙티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포튜니티가 왔을 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